과거 농경사회였을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만사를 그 누구나 그 무엇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과 관련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증거되는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신 자를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는 척은히 여김, 불쌍히 여김, 자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긍휼을 베풀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여 구원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신과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다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먼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나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야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도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은 우선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대다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사 회개하고 돌이키라 요청하셨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자가 소수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고대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남은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호소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자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저희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보내십시오, 그렇게 아뢰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주 사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자신의 유대 민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의 왕국을 재현할 그런 강력한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이 참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에 걸맞게 막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아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로마와 대적할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시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인기가 있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고 모함해서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선동해서 백성들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 소리치게 했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과 신의 사사에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12사도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랬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그 문을 열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들이 할례를 받고 그 절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아마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사역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지만
이방인들을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이 주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와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갖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긍휼과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잘못하면 지식적으로만 주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고 피상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감사해도 그저 작은 감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심판받아 완전히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는 한 여인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죄를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죄를 용서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용서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감사가 온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형식적인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자기는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런 원수다, 이렇게 절망한 상태에서 그 구원의 건지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형식적인 습관적인 찬송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 지인들, 우리는 주의 긍휼의 빚진 자로서, 주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섬김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우리의 모든 순종을 들으시고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은퇴하신 한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기암, 그래서 항암도 아무 효과 없고 잘 식사하고 잘 지내시라고 의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족 또 본인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투병하는 과정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수시로 죽음을, 내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투병 기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온 가족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집사님이 병상에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 교회 중직을 맡아 헌신했지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교훈을 듣고 도덕적, 윤리적, 선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꼬꾸러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늘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병상을 찾아오는 친지와 지인들에게 이 사람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서 얘들아 꼭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그렇게 온 삶으로 그 신앙을 증거하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과거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던 자였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에요. 우리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주님께 얼마나 실망을 끼쳐드립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주의 긍휼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체 가운데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지역불로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새로운 편곡 버전으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젊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실로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긍휼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 주위의 지체들 어려움 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긍휼과 은혜에 진실로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긍휼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지인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의 영벌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초청하여 복음 전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지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긍휼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 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족, 지인들 예수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하여 걷고 있는 그 불쌍한 걸음을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된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저기 침체 첫사랑을 회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과 세금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정자들의 국민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이제는 긍휼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 주의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섬기며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가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